우리는 참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그 어려움이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 그대로 풍파 가운데 그 시간을 견디고 겪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나 그 사람의 성품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닥치면 그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하죠. 이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사도 바울도 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서 정말 그 모습과 행동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정말 눅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그 당시 모든 모습들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시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만 보셔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목숨이 위태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의 권위나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고백하듯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사건들을 담담하게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그 기록들을 편지로 써서 전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 맞는 것은 일상이고 강도와 또 여행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위협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일들 말 그대로 이제 태형을 3번을 당했고 40대에서 한 대 감한 그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하면서 좀 그 기록들만 보면 그 일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담담하게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재판을 받거나 또 말 그대로 소송에 걸렸던 일들도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이고 밤새워서 전하고 가르친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그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따라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편지를 전하는 것을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을 담담하게 녹여서 말하는 것을 넘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되려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고난도 힘든데 그 고난을 내가 맞닥뜨리고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그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헌신해야 할 몫과 분량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이런 헌신을, 내 삶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와 헌신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잠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옥중서신이었죠.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만나서 보고 싶은 사람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감옥에 있다 보니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들까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과 예수님과 교회에 쏠려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몸은 갇혀 있고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교회를 향한 모든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편지를 쓰고 있고, 또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까지 교회들을 위하여서 한 땀 한 땀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고 또 복음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매맞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심지어 죽을 위기에도 여러 번 처했고 또 여러 위기를 넘겼다 말합니다. 눈물도 나고 성한 것도 없고 또 억울하지만 그럴수록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나는 오히려 즐겁다, 내가 하는 헌신이 헛되지 않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는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육체의 고난을 채워나간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이 더 부각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것을, 내 몸에, 내 육체에 이러한 고난이 더 채워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보았으면 좋은 것은요, 우리가 물론 모두 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감수하고 또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불편함,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시간이나 물질,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크고 작은 헌신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바울이 고난을 기뻐하고 또 자신의 몸에 채우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의 크기만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셨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담담하지만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들여, 모든 삶을 들여 애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또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그와 함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누리며 온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기 소망하는 자들을 보고 함께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뻐한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자신이 처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단순합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하고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이단들의 사조들을 보시면 복음 같지만 복음 같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단들의 사조를 따른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인 사조를 따른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했던 율법주의나 여러 가지 신비주의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본문 그대로, 본문의 기록 그대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게 하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을 또 담담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만 에베소서 3장 6절 본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복음 안에서 함께 또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지어지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가 예수님 안에서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비밀은 세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세상은 모르는 비밀이고 오히려 그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안에 담겨진 이 비밀은 오히려 그 비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또 이방인들을 향해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비밀을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모든 힘과 모든 지혜를 다해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27절은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영광의 소망은 말 그대로 막연한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인 소망이긴 하지만 이 소망은 지금 또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또 그 당시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잠깐 대입하시면 바울이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교회를 향하여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고통을 덮어버릴 만큼 충만한 그 영광의 소망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또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골로새 교회 가운데로 대입을 하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현실 가운데서는 지진으로 도시가 폐허가 돼 있고요. 교회를 보시면 그런 상황을 틈타서 많은 이단들이 찾아오고 들어와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듣고 보고 배운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골로새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또 온전한 자,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느 고난과 환난이든지 헌신할 수 있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열정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과 교회 그리고 함께 몸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을 위한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또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기쁨을 잃지 않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삼아 예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기뻐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복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또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동교회가 이러한 복음 가운데서 서로를 위한 기도와 헌신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 또 함께 한 몸 된 교회로서 온 힘을 다해 또 온 열정을 다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